하나님의 큰 잔치.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이 잔치는 예수님의 어린아이 혼인 잔치와 같은, 어떻게 보면 기쁨 가득한 잔치라기보다는 어떻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17절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천사가 태양 안에 설 수 있나요?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 하늘의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것이죠. 하늘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것이고, 그 태양으로부터 한 천사가, 그러니까 하늘 중심에 한 천사가 말을 했다, 그 말이죠. 하늘 중심에 서서 모든 새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와서, 새들이 오라 이 말이죠.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에스겔서 39장 38장부터 이제 곡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자, 3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12쪽에 있습니다. 자, 3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이 넘겨 먹게 하리니. 여기도 보게 되면 새가 시신들을 다 먹는다 얘기 나오죠. 계속 읽습니다. 5절, 내가 빈들이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불태우는데, 얼마 동안 불태운다 그랬어요? 9절 마지막 절 보니까 7해 동안,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운다. 모든 무기를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그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7절 20절 말씀을 갖다 놓은 거랑 똑같죠.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의 대부분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부분 갖다 옮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었던 초대 교인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요한계시를 보면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38장 39장에서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고 이런 상식적으로 전쟁이 나면 누구의 시신이 늘 부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어느 쪽에 시신이 많습니까? 하마스가 절대적으로 많죠. 예나 지금이나 약자들은 다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약자 중에 약자죠. 또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하에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약자 중에 약자죠. 치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곳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억울하게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시신들이 이제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 존귀한 사람 같으면, 아니 정상적인 사람만 되어도 그 시신을 어떻게 하죠? 다 거두어서 매장을 하고 모시죠. 그러니까 짐승과 새들이 먹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참한 시신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신들은, 불쌍한 자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시신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밥이 되죠. 새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잔치에 보게 되면 새들이 누구의 시신을 먹습니까? 가장 강력한 자들의 시신을 먹는 거죠. 자,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 18절에 보니까 왕들, 가장 강한 사람 아닙니까? 왕들. 그 다음 누굽니까? 장군들. 그 다음에 장사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과 그 다음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해 온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뭐가 있어요? 3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가 있죠? 편지가 있죠. 편지. 자, 에베소교회 보내는 편지를 봅니다. 2장 1절 2장 맨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누구요? 이기는 그가 나오죠. 7 교회 보내는 편지에 계속해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하면 누굽니까? 이만희입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이기는 자 있다 이 소리를 하는데, 자,
서문화 교회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는? 이기는 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보게 되면 17절에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그 다음 똑같이 이기는 그렇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와 또 누가 나오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니까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자이겠죠. 이기는 자.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있죠. 그 다음에 3장 사대교회도 보게 되면 5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가 나오죠. 6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게 되면 12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귀 있는 자도 나오고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게 되면 21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되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기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되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되는데 뭐하러 이기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편지를 받는 이 순간에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면 안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사는 건데 이겨야 영원히 사는 건데 이겨야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이기는 자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지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이 주어지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한 1년 정도만 성경 보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는 자로 탈바꿈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7절. 성경은 자꾸 보는 겁니다. 자꾸 보고 그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그 다음에 가슴의 지식이 손과 발로 내려오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어야 우리는 온전히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8절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누가 이기는 겁니까? 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미가엘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에 내려와서 13절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 것.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계속해서 용은 사탄이죠. 사탄은 여러분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이 두려워서 자꾸 이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이기는 자는 계속 편지 쓰면서 너희들은 꼭 이겨야 된다, 그래야 산다, 영원히 사는 길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전쟁은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 그래서 자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싸우랴, 누가 능히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 짐승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국가죠. 국가. 왕들이죠. 왕. 로마 황제, 김일성이, 시진핑이, 뭐 이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국가 아닙니까? 뭐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국가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독재 군사 정권 시절에는 아무리 잘 나가던 기업체도 저는 문 닫게 해, 한마디만 하면 그 기업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가장 강력한 것 같은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구에게 잘못 보이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려요. 왕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왕보다 더 강력한 돈의 세력이 나오게 되면 돈이 왕들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것은 국가잖아요. 국가.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습니까?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립니다. 가장 강력한 게 이 짐승인데, 이 짐승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전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왕들, 지도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왕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정상적인 왕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꼭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 필요한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나쁜 놈들은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착한 백성 잘 살게 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역자,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짐승에게, 사탄에게 이제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어버리게 되면 북한 김일성이처럼 그 집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백성들을 자기 짐승보다 못하게, 자기 마음에 들면 상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광에 넣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건데, 가장 무서운 게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왕에게, 국가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누가 이기겠느냐,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전쟁 앞에서 초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편지를 써서 너희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로 하게 되면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자, 16장 16절. 여기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을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왜 모으냐? 이걸 정확히 알려면 12절부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이게 더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해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핵심 멤버에 대해서 13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누구의 입입니까? 용의 입이죠. 두 번째는 짐승의 입,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입니다. 이 세 종류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것이고 근본은 어디다?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잘못 보면 안 돼요. 자, 더러운 짐승들, 용의 짐승, 용, 짐승, 선지자인데 여기 보게 되면 귀신의 영이라 14절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두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용의 수하다. 그러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두 증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거룩한 두 증인이 되어서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두 증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고 사탄은 사탄대로 표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서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누가 진짜냐, 누가 새냐, 이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현재는 언제입니까? 이 편지를 받던 현재. 그 다음에 또 현재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북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중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북한 교회와 중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을 넘어가 봅니다. 자, 17장 14절. 17장 14절. 그들은 여지없이 계속해서,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뭐 하려고? 싸우려고.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주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서 다 속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을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그러면 그 말 탄 자가 누굽니까? 말 탄 자가 누구죠? 지난 주일에 했는데,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고, 그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절 다시 가서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용에 속한 짐승이죠. 땅의 임금들, 하늘의 임금들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 땅의 통치를 받는, 용의 통치를 받는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준비하고 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용이죠, 사탄이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우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이, 그 다음에 용에게 권세를 받은 왕들이, 국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예수님께 대들면 예수님께 이기겠습니까? 그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어울리는 분은, 그리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한 대상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와 마지막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영원이라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절대로 영원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를 말할 것 같으면 1962년 5월 25일 딱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언제 갈지 모르겠죠. 그러면 비슷하게 예를 들면 뭐 2000 몇 년 딱딱딱 나오겠죠. 그때까지가 시간이잖아요. 그때까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만들어진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다 녹슬고 해서 고장이 나서 포스코에 다시 들어갈 날이 온단 말이에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는 그 말씀은 처음을 있게 하신 처음,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끝도 없는, 그러니까 시간의 끝이신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나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끝, 영원한 시작. 저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의미의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분에게 사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되돌아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100날을 1000년을 10,000년을 준비해도 그들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준비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 유격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저들이 준비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야 그러면 핵폭탄을 만들어라 이러시겠냔 말이에요. 핵폭탄 수천억 개를 갖다 놔도 예수님 한 말씀에 개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기는 자, 늘 이기는 자 다 했잖아. 쭉 보여주죠. 마지막에 그들은 끝까지 발악할 거야. 전쟁하려고 준비할 거야.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할 거야.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마지막 날에 짐승들에게 비참하게 먹히는 시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 보면 순간적으로 적이 강하게 보이고 국가가 강하게 보이고 왕이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진짜 왕이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딱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전쟁은 볼 것 없이 우리 주님 승리로 끝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이런 게 있구나. 성경은 우리가 보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뭐 지들이 아무리 난리 법석 치려도 그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서 마지막 잔치는 이 새들이 짐승들이 시신을 먹고 피를 마시는, 다시 말하면 무슨 잔치냐? 적들을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 말 그대로 잔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용들의 또 거짓 선지자의 또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간 자들은 그 마지막에 전부 다 비참하게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잔치날이 나에게 진짜 잔치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초상날이 될 것이냐,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전쟁은 볼 것 없이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구나, 이게 볼 것 없이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구나,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이 전쟁에 결국 전쟁이 나면 한편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6.25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군이 되든지 북한 괴뢰군이 되든지 한두 개 서야 된다. 어느 군이냐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잔치에 심판당하는 잔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혼인잔치와 같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행복한 신부가 되는 그런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